오늘은 우리 오래간만에 1부 예배 드리고 이제 또 2부 예배 드리고 이 시간에 하청에서는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아직 중고등부는 아마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대구가 아주 큰 타격을 입었다가 이제는 수도권으로 옮겨져서 제가 처음에는 서울에서 주말에 대구 갔다 왔다 하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목사님 오지 마세요 이랬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서울이 지금 문제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누가복음 21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 전염병에 관한 게 있어요. 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전염병은 어느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 팬데믹이죠. 지금 바로 이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물론 이 다음에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죠. 유럽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하죠. 벌써 지금 에스겔 38장이나 혹은 다니엘 7장에 보이는 4대 세력이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확고하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전 세계 정부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꽤 고난도 좀 받게 될 것이고 지금부터 준비해라. 정신 바짝 차려라. 성령 충만해라. 말씀 충만해라. 교회 열심히 섬겨라. 주일마다 은혜 받아라. 아멘. 계속해서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350명 있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이게 지금 우리를 종말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다음에 다니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종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한 5번 내지 한 10번 정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예배에도 그게 맞을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인침 이런 것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령님에 대하여 오해가 많고 혼돈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그 20세기 초에 소위 그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저 LA의 아주사 거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방언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셈블리 오브 갓 우리나라 같으면 이 순복음이라고 그러죠. 이런 교단들이 막 생겨나고 이래서 은사가 막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가 있다가 1960년에 들어와서 아예 이제는 순복음 교단뿐 아니라 모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그리스도교 할 것 없이 각 교단에서 이 소위 은사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캐리스마틱 무브먼트라 그러죠.
지금도 미국의 카리스마라고 하는 잡지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거 대표하는 잡지입니다. 이 카리스마틱 무브먼트의 영향을 저희도 많이 받았어요. 예,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 그 해 총신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들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뭐 긍정적이죠. 또 신학적으로 봐서도 큰 문제 없는 한계 내에서 약간의 그 강조점의 차이가 있지만 은사주의 운동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운동, 소위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The Third Wave가 생겼어요. 그 피로 와그너 교수를 위시해서 과거에 그 미국의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빈야드 운동, 그 빈야드 운동에서 갈라져 나간 그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플로리다야 또 굉장한 사건이 생기고 여기저기에서 엄청난 수천 교회들이 가담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지금은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 미국의 그 대표적인 본부가 아이합이라고 있는데 해마다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최고 지도자 피로 와그너가 막 안수 줘요. 그래가지고 사도로 막 세워. 니는 어느 지역의 사도, 니는 어느 지역의 사도 막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한국에도 그 유명한 저 서울에 그 온 무슨 교회 그 무슨 장로님 그 수시로 가서 안수도 받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요 집회도 하고 또 우리 교단에도 큰 교회 있어요. 주일에는 멋지게 설교하는데 금요 기도회 같은 데 보면은 신사도 운동에 앞서서 일하는 그 선지자들 막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집회하고 막 그래요. 그 교회가 막 그냥 막 몇천 명, 만 명으로 막 커지고 있잖아요. 저는 볼 때 이 신사도 운동은 한국 교회를 깨는 원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현대 자유주의 운동이에요. WCC, WEA 이쪽 세력하고 우리 합동적 교단 안에도 신사도 운동에 가입한 교회가 꽤 있습니다. 저는 서영교회가 그쪽은 눈길도 흘길하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알게 모르게 많아요. 아무데나 집회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괜찮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독이 들어가 있다고 말이죠. 오늘도 서론이 너무 길어지 안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는데. 밑에 층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맞춰야 되니까 제가 좀 빨리 가야 되겠어요. 하지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러면은 이런 운동들 때문에 캐리스마틱이나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순복음이나 이런 운동들 때문에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령의 부으심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이거 뺏기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여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여기 머물러라. 왜? 예루살렘이 그때 거기 있으면 죽어요.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우글거리고 막 제자들 찾고 있는 때인데도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어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보내시는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거듭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했다 그 말이죠. 마침내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력하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저 유럽으로 세계 끝까지 확장시켜 나간 일에 아주 중요한 초석을 깔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종말 교회입니다. 이 지금 마지막 교회잖아요. 라우디가 교회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팬데믹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알게 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세계 정부가 지금 세워지기 위해서 미국의 딥스테이트라는 큰 조직이 그 딥스테이트하고 중국하고 손잡고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를 계속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전 세계 정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말 공개적으로 하면 죽인다 그러더라고. 세계적으로 지금 큰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 사탄이 총 걸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 핵심이 누구냐? 바로 로마 교황입니다. 그 세력이 지금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데 저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죠, 힘을 하고 막 와샤와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까지 그 잠깐이면 없어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내적인 증거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지는 첫 번째 사건, 그걸 말한다면은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또 충만해지는 것, 요거를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의 특징 첫 번째, 이거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걸 받으면 아주 성도에게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험이 생겨요. 이 두 가지를 좀 말하겠습니다. 8절 봅시다. 오늘 말씀 8절 같이 할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성령 세례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부터 보혜사 성령님을 지상에 파송하고 계세요. 지금 7영 더 되는 성령을 지금도 파송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파송하고 계세요. 오신 성령님은 또 오세요. 계속 파송하고 계신다고. 예? 시대별로, 지역별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거를 제일 먼저 간파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진짜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온다. 바로 그분이 저분이다. 근데 예수님이 3년 반 있으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세례요한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그 다음 성령 강림 주일부터 시작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오늘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여러 번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너무나 확실한 경험. 이건 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경험. 할렐루야 자녀들, 오늘 아침 식사들 하셨어요? 식사들 하셨어요? 진짜예요? 어떻게 알아요? 확실한 경험. 저는 오늘 아침 크로아상 빵 먹었어요. 확실한 경험 먹었다 이거예요. 아,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겠는데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볼 것도 없어. 성령 받아야 돼. 확실한 경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막 난리를 치고 두 손을 들고 광야로 나가서 그래도요 예수님이 너 좀 기다려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금식하고 하면 대부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 주세요. 할렐루야.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뭐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충만한데 너는 왜 안 충만하노? 예수님이 안 주시니까 그렇지.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이것이 성도의 분명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네, 이건 뭐 자신에게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저 양반 성령 받았네. 보여지는 경험이에요. 확실해요. 이거는 사람마다 그 정도나 방법은 좀 다를지언정 너무나 분명한 체험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대부분 이 경험이 뭐로 나타나냐 하면 최고의 기쁨, 즐거움으로 나타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에 베드로 사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너무나 깊고 개인적인 기쁨이어서 이거를 표현할 만한 말이 없을 정도로 기뻐하는 영적인 즐거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성령 세례의 체험을 능가할 또 다른 기쁨은 없습니다. 로또 맞으면 기쁘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들 낳으면 기쁘죠. 뭐 기쁘죠 물론. 그러나 그거하고 비교 안 돼요. 사업이 성공하면 기쁘죠. 여러분 뭐 박사 학위를 받으면 기쁘죠. 저도 뭐 늦게 그 학위 받을 때 그 계명대 그 총장 신일이 총장이 가운일이 입혀 주던데 저는 뭐 별로 안 기쁘더라고. 너무 서울대 올라가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대구에서 갈 수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어찌됐든 저건 인간이 생각하는 기쁨이 많지요. 많지만 그거 비교 안 됩니다. 이 성령 세례의 기쁨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성령 세례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딱 한 번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사도행전 4장 31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저들이 성령 충만했었잖아요. 근데 4장 31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막 진동. 지진이 일어나. 그러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 서영교회 우리 예배 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진동을 하면, 강문미 장로님 안 계시나? 진동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 밑에 이 청석이고 이거 이 돌집에 대해서 진동하면 안 되지 이거. 막 진동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입술이 진동을 해요. 예.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막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찬송이 나오고, 전도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19세기의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 뭐 하기야. 이제까지 부흥사 가운데 20세기의 빌리 그레함은 뭐 영국의 그 유명한 학자가 그랬어요. 빌리 그레함은 사실 부흥이 아니다. 그거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막 선전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건 부흥이 아니다. 그럼 마지막 부흥이 누구냐? D.L. 무디다. 무디는 뭐 준비도 안 하고 가서 그냥 말씀만 시작하면 부서지고 깨지고 뭐 사람들이 뭐 엎어지고 뭐 어마어마했어요. 이 사람 원래 구두수성공이었잖아요. 공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막 갈급해가지고 그 맨하탄 거리 그 지금 그 금융가 있는 월스트리트 그 지나가다가 막 성령의 부으심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랬다네. 주여 그만 주세요. 죽겠습니다. 막 타 죽겠습니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충만했어요. 별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수십만 명이 막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게 성령 충만, 진짜 백이 성령 충만이죠. 지금도 그 시카고 가면요, 무디의 그 후에 그 토레이 박사가 하고 뭐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카고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지금도 제가 그 한 20년 전에 갔을 때 그 한 3,000명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때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다 꺼져버렸어요. 저도요, 뭐 제 이야기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번에 걸쳐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는데 첫째는 딴 게 아니더라고. 막 너무 좋더라고. 예. 그리고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막 예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제일 처음 딱 경험한 가장 예뻐 보이는 사람이 제 와이프더라고. 그리고 아이들을 보니까는 막, 와, 이렇게 좋은 선물이 있나. 그리고 교회와 연결된 그 성도들 이렇게 쳐다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질 수가 없어요. 뭐 사실은 뭐 성질도 먹었고 말도 안 듣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엉뚱한 짓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뭐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취미도 확 기타가지고 막 팝송 되게 좋아했는데요. 싹 던져버려요. 다 던져버려요. 오직 그냥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이런 것만 좋아지고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오늘 말씀 듣고 아 그러네 괜찮네 약간 봄바람 살랑 지금 뭐 여름바람 살랑살랑 그거 아닙니다. 사람을 밑뿌리부터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니까요.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이고 직접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버리신다니까. 양장로님한테 그냥 보내버려.
오늘 기도하는 김 장로입니다. 그냥 보내는 사람이 확 바뀌어요. 성령 충만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뭐 외적인 변화도 있지만 오늘은 이 내적인 변화, 소위 internal evidence, 내적 증거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다. 보통 그렇게 말해요. 한 6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에 몇 페이지인가? 5페이지에 다 있으니까요. 요 집에 가서 다 밑줄 끄 가면서 요게 나한테 맞나 안 맞나 다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예요. 첫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면에 현저한 변화가 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깊은 인식. 여기 하나님이 계신구나. 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이게 확 속에서 느껴져요. 깊은 인식이 생겨요. 이게 전혀 다릅니다. 보통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 장로님 기도하고 할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랬어요. 아멘 이랬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장로님 기도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딱 하면 그렇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십니다. 우리와 다르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은혜 아래 우리를 그렇습니다. 월화수목금 또 나를 이게요, 기도 한 센텐스, 한 문장마다 그냥 팍 와닿아요. 할렐루야. 사도신경 여러분 고백할 때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 그렇습니다. 주님은 천지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공예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요, 여기서 자갈치 시장에 팔팔 뛰는 그런 생선처럼 팔팔 뛰어요. 할렐루야. 그럼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떡 한 조각, 그 다음에 그 포도주 한 잔, 작은 잔 마실 때 정말 마음에 눈물 없이는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살과 피를 주셨다. 이게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차원으로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부인을 알죠? 아니, 믿지요? 근데 아십니까? 내가 안다. 이거는 뭐예요?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알아야죠. 골반 기도 중에나 예배 모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있는가? 여기 주님이 계시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함부로 말 못해요. 네? 또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알 뿐 아니라 그분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압도돼요. 예배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요, 떨기나무 앞에 엎드리듯이.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제 망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계시록 1장에 보세요. 그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죽은 것처럼 되어버렸잖아. 여러분, 교회에서요, 예배 때는 물론이고, 재직회나 무슨 할 때도, 그거 다 하나님이 진짜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요, 저요, 의장! 하고 막 자기 의견 막 말하고 하는 사람요,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못해요, 감히. 조심스러워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그 자신이 생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랴, 이렇게 돼요. 이게 굉장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럼 좀 그렇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내가 부르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 그분이 나에게 이런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느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미워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계속 충만해지면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 사랑이 되겠지만은 좀 약간 덜 충만했을 때 또 상당히 달라져요. 사람을 평소에는 나한테 기분 조금 나쁘면 막 안 좋은 소리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허물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못하게 돼요. 안 하게 되죠. 차라리 칭찬하고 싶어지게 되죠.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주 안 좋은 사람이 하고 꽁 해가지고 한두 주 하는 거는 우리가 약하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1년, 5년, 10년 계속 간다면 제가 예언할게. 그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 믿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야, 이러니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되니까 나머지 것들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그까짓 게 그렇게 내 인생을 좌우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막 기뻐져요. 좋아지고. 어찌 보면 좀 바보가 돼. 항상 싱글벙글해지고요. 모든 것이 긍정적이 되고,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막 그냥 뻗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계속 불평, 불만, 혹은 이간질, 이거 비슷한 그런 흔적을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만들고, 행복의 싹을 띄우게 만들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나눠 먹을 때도 막 기쁨으로 그랬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인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많은 환난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환난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좀 상당히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뭔가 좀 이거 여기저기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비교도 안 돼요. 당시 초대교회 이거 얼마나 큰 환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8절에 또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그 참 시련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 네. 여러분 돈이 좀 없고 남들은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나는 남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는 자꾸 그래 비교하면서요. 세상 좀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그거고 성령님에 의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침에 눈 딱 뜨면 굿모닝 홀리 스피릿 딱 인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제가 뭐 할까요? 제게 주신 거 이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길을 착착착착 열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내가 늙어서 할 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할 것 없다 그러면 주님이 바로 불러가십니다. 이 땅에 아직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찾으셔야 돼. 성령 충만하면 그 일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당 크기, 교회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 예산 어떻게 사회에다가 큰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 성령 충만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뿌리는 사람들에게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해서 변화되는 모습.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주님 사랑하는 거는 이건 말릴 수가 없어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싶어 해요. 솔직히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성령에 대한 개념, 저지난주 우리 부심에 대해서 했죠. 그리고 지난주 강림주일, 그리고 오늘
제가 마음속에 내 남은 생애가 앞으로 몇 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뭘 하면 될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이 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어요. 더 크게 하고 싶고 더 멋지게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크게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네, 요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성경을 읽으면 막 과거에 전혀 알지 못했던 비밀들이 팍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거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예, 한 번은 막 어디 빌레몬서인가? 빌레몬서 그 한 장밖에 안 읽는데요, 막 제 성경책 활자가 앞으로 막 팍팍팍팍 튀어 올라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제가 눈을 2번 비볐어요. 이거 왜 이런가? 근데 또 튀어 올라오는 거야. 보니까는 주제가 막 튀어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른 옆에 종이에다가 막 튀어 올라오는 주제를 20몇 개 썼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설교 제목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보여져. 할렐루야. 또 들은 설교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쉽게 설교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0% 얻어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건 자기 그런 만큼. 소나기가 막 오는데 큰 가마솥을 하면 가마솥 가득히 차고 종재기 하나가 밤새도록 받치면 그거 하나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키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는지 일단 아주 확실한 경험이 어떤지 일단 첫째 생각하고, 두 번째, 지금 6가지 이야기했는데 이런 변화들이 내 속에 어느 정도 6가지 다 안 나타날 수는 물론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는 보여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뿐 아니고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내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의 종을 사랑하게 되고 막 하나님께 일을 사랑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에게 어느 정도 있는가. 오늘은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월, 화, 수, 목, 금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것도 오늘 이메일 받아가지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제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제 이름 치면은 뜰 거예요. 또 들으시고 한 2번, 3번쯤 들어야 될걸요. 같은 말이라도 그래야 뭐가 와닿습니다. 뭔가 쿵 어느 순간요, 뭐 D.L. 무디처럼 그 앞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구질구질한 더러운 습관들을 버려버리기로 작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 먹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세에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오늘 우리 교단에 가장 필요한 것, 오늘 우리 교단의 신학교 총신대학교에 가장 필요한 것,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지금 뭐 웃기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 총회에 가장 충만한 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할렐루야.
대구 서영교회가 앞장서시길 바라요. 능력 있는 주의 백성,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이게 우리 서영교회 교우들의 또 다른 이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